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련과 고통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통이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기쁨과 감사를 앗아가는 경험을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 깊어 절망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전적인 타락된 존재라고 우리 인간을 정의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 행위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영혼까지 타락된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부패된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몸부림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는 주의 본향을 당해 달려가는 나그네 즉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이길 힘이 무엇인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고난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영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발견됩니다. 그 하나는 고난이란 단어요, 또 하나는 소망이라는 단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짧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무려 2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고난을 이기셔야 하며 그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으며 고난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걸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만히 돌아보면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사라졌을 뿐 하면 또 다른 고난이 마치 밀물처럼 밀려와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에게 실망하며 낙심하며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항하며 이기며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하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십니다. 고난과 시련은 더덥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오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그로 인하여 심한 절망과 아픔이 찾아오지만은 오늘 성경은 그 고난이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세워준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 고난과 시련이 주는 몇 가지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정서적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것, 우리가 알아왔던 것이 무너지고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정서적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불안이란 단어는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일관된 목표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안에 불안이란 정서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선택과 결단의 혼란스러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만의 삶의 원칙들이 무너지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결단의 혼란스러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에 내가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 속에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가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러면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여기에 고난과 시련을 향하여 불러 연단하여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러 연단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주로 세공업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로마와 저 소아시아에는 금생호흡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금이 담겨진 돌덩어리를 활활 타오르는 용광 속에 집어넣으면 금이 아는 것은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그러면 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사람의 그 순수한 금을 바라보면서 외친 말이 도키모스, 진짜 금이야 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거치면서 금이 아닌 것은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금만 남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내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연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된 인간의 존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말씀의 자리에 예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 예수와 함께 서게 될 때에 그 시련과 고난을 이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신대학의 교수였던 이상규 박사님이 쓴 책 글 가운데 근대 선교운동과 복음의 확산이란 글을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유대교에서 시작되어 갈릴리 어부를 통하여 전 세계의 종교로 확산된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가운데 그 하나가 뭐냐?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로 확산된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생명력이 있기에 이것이 살아서 우리 속에 움직이고 변화시켜 새롭게 한 이 복음의 능력이 저 유대교 땅에 작은 예수의 운동으로 시작된 그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박해가 기독교를 전 세계의 종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로 확산되어 가는 그 이유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박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했는지요. 여러분, 작은 공동체지만 마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할 정도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뿐입니까? 사귐과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로와 격려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이 오면 오는데 흩어지질 않습니다. 서로가 똘똘히 뭉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잊어버린 공동체는 핍박과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공동체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지만 저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믿고 있던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곳저곳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생겨짐으로 이 기독교의 복음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확장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박해입니다. 박해가 교회를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박해로 인하여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는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는 곳에서는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는 데에서는 복음의 빈지를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정말로 지킴으로 인하여 생명력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게 만들어줍니다. 박해입니다. 고난과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깨끗게 합니다. 나를 순수하게 만듭니다. 나를 정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신을 이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근대와 현대 역사 가운데 기억할 만한 시련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몇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뼈아픈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일제의 36년의 압제의 시간일 겁니다. 이전에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시련과 아픔은 있었지만 민족의 변화를 줄 만한 시련과 고난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 암울했던 시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면서 조선이란 이 땅과 백성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강 틈에 짓밟히고 놀림당했던 이 조선의 반도, 우리의 아들들이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 잡혀가 총알바지가 되며 우리의 아녀자들이 잡혀가 성놀이가 되는 민족의 커다란 시련과 아픔 속에서 이 민족의 공동체는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요 삶의 문화가 이었던 유교나 종교는 불교는 아무런 대항할 없는 무기력한 것으로 그냥 백성들의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자유와 평등을 알게 되며 그리고 평화를 알게 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저들이 알게 될 때에 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이 깨어나 역사와 민족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오게 될 때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제를 팔아서 학교를 세우고 이 백성들을 가르치며 교육의 열정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소중함을 깨닫고 역사를 가르치는 일제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말살시키려 하지만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통하여 민족의 역사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찾고자 하는 그 열정을 알게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민족이 당하는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이 백성과 이 민족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3.1운동의 중심에는 교회와 더불어 기독교의 건강 민영을 세운 교회학교가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로 인해요? 박해로,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3.1운동이 일어날 당시 기독교인은 전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3.1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명 가운데 16명은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민족을 일깨우고 복음을 통하여 능력과 소망을 이 민족의 백성에게 불어넣은 계기가 되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민족이 당하는 박해, 이 민족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저들은 더욱더 한 발자국 우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들의 믿음의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짐을 인하여 민족과 역사 앞에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어나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과 시험은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고난과 시련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것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삶의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때로는 슬픔이, 상처와 아픔과 치유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건 관리를 당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법들, 자신의 삶 속에서 체득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방법과 경험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잘 해결되면 내 삶의 방법은, 내가 문제 당한 내 삶의 해결 방법은 옳은 것이냐고 하며 그것이 사실의 삶의 고착화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방법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달라서 그 문제 해결을 실패하게 되면 자신은 스스로가 실패하여 나고자여 낙하며 스스로 자책하며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할 것 같지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기도문이 제게 큰 은혜로 다가온 기도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문득 들었을 때는 별거 아닌 기도문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는지.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들, 변화되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기에 이 장로님의 기도 속에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장로님의 기도,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적인 기도요, 가장 핵심적인 기도라 할 겁니다. 왜 실패하면서 계속적으로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삶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삶의 궤적을 통한 경험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계속 잡고 있기에, 그 잡고 살아가려고 했기에 그 실패가, 그 인생이 계속 실패 연속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뭘 생각하나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하면서 내 인생의 것들이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난과 시련 앞에서 자신이 가졌던 것이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함을 깨달은 바울은 그가 자랑하는 학문이나 로마의 시민권이나 재물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요? 하늘의 소망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에서 구원을 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저 옛적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 살고 욕망에 따라 살고 자기이익관계에 선택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삶의 질이 다른 겁니다. 환경에 따라 살고 욕망에 따라 살고 자기 이해관계 속에 선택하며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삶에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땅의 기준으로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에는 부여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난함과 궁핍이 있더라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3주년이 된 해입니다. 왜 우리가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며 매년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김인현 만세운동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근거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평등함이나 인간의 존엄성이나 양심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인도적 정신이나 이런 문구 다 수없이 나옵니다. 일제의 강제 합방도 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독립선언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치나 살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의 초점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방향의 초점이 달라진, 저는 김인현 독립만세운동 선언문을 읽을 때마다 울컥거림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선언을 보면 인간답게 사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갑으로 사신 바 되어 자유케 하셨으니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일본의 잔혹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함도 아니요 강제로 합방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함을 누리겠다고 신앙적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이렇게 훌륭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땅의 것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거룩한 세계관으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와 힘을 얻듯이 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만세운동을 벌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세계관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주의 말씀 따라 살게 될 때 이 땅에 자유와 평형과 독립이라는 것이 있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시련 앞에 서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끝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군대적인 용어인 보호하심이란 용어를 씁니다. 군대들이 우리를 지켜두시시 하나님께서 든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보존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친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거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신발을 준비해 주시며 그로 인하여 거칠 길도 문제없이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심한 고난과 곤고함을 당했는지 그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고난당하는 것을 기록한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고난에 대해 힘이 겹도록 고난당했다. 얼마나 고난의 시련의 무게가 무거운지 마치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 같은, 그래서 바울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그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기에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에 비하면 내가 받는 고난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게 내게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위로함. 그런데 그 위로함의 비결은 어떤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고난 앞에, 그 시련 앞에서 예수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게 될 때에 그 고난과 시련은 내게 뭐요? 더 풍성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로 나타나시기에 그것이 내게 위로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 위로함은 어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는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연이어 고백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와 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1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령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1장 3절의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시작이 어떻게 해요?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죽잖아요. 우리의 즐거움에서 죽잖아요. 감사도 죽고 희망도 죽습니다. 나를 살아왔던 것이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우리 입에서 뭐예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죽을 것 같았지만 저가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될 때에 뭘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위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거 생각할 때마다 그 입에서 뭐예요? 그 은혜가 감격하여 찬송이 터져 나올 때 뭐예요? 기적의 역사를 경험. 새로운 삶의 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고난 앞과 시련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시고 우리에게 왜요? 더 큰 은혜로, 더 큰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3.1절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푸념히 일어서 외쳤던 우리의 선조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조상들, 저들은 뭐예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섰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에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만세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앞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 믿음 가지고 고난과 시련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를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와 더불어 시련과 어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세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103년 전에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 저 일제압자에서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얻은 이 자유와 이 번영과 이 귀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며 지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